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겠습니다. 주일 저녁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로 6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며칠 전이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에 있는 절기에 누리는 그 즐거움과 행복이 계속되었으면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계속 누리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연재해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속담을 하는 것이 편치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머지않아 좋아질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살아가는 성도에게 잘 될 수밖에 없는 복을 주신다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과 산 소망이 있는 성도가 누리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수고를 뛰어넘는 축복입니다. 상황과 문제를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일어난 기적의 축복입니다. 본문에 그 축복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그곳에 거주하면서 이삭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삭은 유목을 하던 사람입니다. 농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무합니다. 농사를 지을 땅에 대한 지식도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용감하게 농사에 도전을 합니다.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면 일반 수확을 거둘 때 25배를 얻고 대풍작이 있을 때 50배의 수확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사에 문외한이었던 이삭이 처음으로 농사하여 100배의 분량이 되는 수확을 얻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확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남의 땅에서 얹혀 사는 상황입니다. 같은 족속도 아니고 게다가 블레셋 족속은 다른 족속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창대하고 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거부가 된다는 것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뒤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그곳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물이 귀한 곳입니다.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삭의 삶은 일상이 기적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러한 복된 삶을 산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에 이삭의 삶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복된 삶을 산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첫째,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흉년을 만나 기근을 피하려면 곡식이 많고 물이 풍성한 애굽으로 가는 게 상식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배고픔을 호소하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많은 종들과 또 수많은 가축들이 있습니다.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다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러한 상황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인 그랄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도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산길을 오를 때 무거운 나무를 지고 올라갈 정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100세가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 그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번제로 드려질 뻔한 그 사건에서 이삭이 반항한 흔적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모리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삭은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러한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이 이삭에게 있었고 그 순종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종이 이어져서 흉년에 죽을 각오를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거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이삭이 하는 일에 넘치는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즉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물 사건을 보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좋은 우물이 있습니다. 좋은 우물이 이삭을 따라다닌다고 해야 더 적당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좋은 우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곁에 계셔서 편히 되어 주십니다. 또 힘이 되어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전능한 자가 강한 손으로 도와준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손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어머니 생일 파티에 많은 하객들이 몰려와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객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의 어머니 메리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들을 어떻게 키우셨기에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 되는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메리 여사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기를 가르쳤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게 했더니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복을 받으시길 원하면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리라.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경험이 많았습니다. 어디에다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많이 잡힐지 지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과 그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서 던지라는 곳에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만선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잔치의 집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물을 갖다가 무조건 순종해서 주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사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의 영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순종의 영성이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순종하는 절대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둘째, 이삭은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삭이 자기들 땅에서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이삭의 우물에 흙으로 메꿔 버렸습니다. 빨리 그 우물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물이 귀했던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은 생존과 관련되어진 생업과 직결되어지는 대단한 가치를 지닌 재산이었습니다. 우물을 흙으로 메어버렸다는 것은 선전포고입니다. 추방명령입니다. 식구들과 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다른 곳에 장막을 치고 다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조용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평화를 이루기에 모든 힘듦과 손해를 감수하였습니다. 자리를 옮겨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 이제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계속 이어진 시비로 이삭은 힘들게 판 우물을 떠내주고 몇 번이나 자리를 이동하는 번거로움, 고생을 감수하였습니다. 이삭은 끝까지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이삭이 그랄 목자들을 이길 힘이 없어서 우물들을 넘겨주고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삭은 굉장한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소유한 재산과 군사력을 가지고 충분히 그랄 목자들을 물리치기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이 이삭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양보하였습니다. 싸워 이길 수 있었지만 평화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져주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져줄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힘이 있는데 져준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일이라면 손해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믿는 성도는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평화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당하는 손해는 결국 복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평화를 이루는 이삭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평화를 제의했습니다. 이삭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진 것만 같았던 이삭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 겁니다. 평화하면 지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로마의 군인들을 무력으로 물리칠 수 있으셨지만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성도는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셋째, 이삭은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뒤에 나오는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 때문에 거주지를 옮겨 다녀야만 했던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거주했던 부엘세바에 드디어 정착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합니다.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물이 생명이기에 우물 파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과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우물 파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삭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거기에 장막을 쳤고 종들을 시켜서 우물을 파괴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기뻐하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예배는 생활의 중심입니다. 생활의 핵심입니다. 생활의 제일 우선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이삭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삭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참된 예배자 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대면 예배를 드릴 때보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앞에 놓은 일을 처리하고 나중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향한 정성과 열정이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전투가 한창 치열할 때에도 링컨 대통령은요, 주일이 되면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친 후 사회자가 뜻밖의 강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당분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사상자가 많이 생겨서 교회 건물을 개조해 당분간 병으로 만들어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각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은요,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전쟁이 치열한 건 사실입니다. 많은 부상자가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바꿔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욱 간절히 예배 드려야 합니다. 진정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를 개조해 병으로 쓴다는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링컨은 전쟁 중에도 교회에 나와서 빠뜨리지 않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결국 남북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요시했던 링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를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만든 것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삭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실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일의 평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자녀가 형통하도록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는 복을 주십니다. 왕성하고 또 창대하는 복을 주십니다. 거부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물질적인 거부가 되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주시는 영적인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광야가 에덴 동산이 되게 해주십니다. 항무지가 옥토가 되게 해주십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들 모두가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주기를 즐기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멸망당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여기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것들로 순간순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삭같이 죽기까지 순종했던 절대 순종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성도와 함께하여 주시고 자손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평안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평안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이루는 자가 누리는 승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예배에 승리하여 인생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물질적인 거부, 영적인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선소망에 있는 성도가 누리는 특별한 축복, 우리의 생각과 수고를 뛰어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문제를 초월하는 축복, 기정이 일상이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온 가족 야외 자동차 예배를 드립니다. 9시 예배는 없고요, 11시 예배로 통합하여 온 가족 온 세대가 연합으로 운동장에서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교는 김중현 올로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11시 버스 운행을 합니다. 평상시에 교회 11시 예배에 맞춰서 버스를 타셨던 성도님께서는 그 시간에 맞춰 버스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도 버스를 운행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 봉사는 1, 2 여전도회와 6 남전도회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